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눈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가는데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이 밭을 가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의지에 있습니다. 무슨 의지요? 내 이기적인 의지를 사용하면 버림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의지가 다른 사람은 그 의지에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걸 우린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함께 가족이 살아도 동일하게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다고 해도 의지가 가족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의지는 뭐합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같아야지만 마지막 날의 말세에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동일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같은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이기적인 나를 위한 의지대로 한다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왜 부부지간에 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왜 남편이 아내를 버리겠어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성도를 버리고 성도가 목사를 버리겠어요? 가족 공동체 안에 부모가 왜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왜 부모를 버리겠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동일해요. 옷 입고 먹고 일하고 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근데 왜 서로 들리고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버리고 내팽개치는 걸 당하겠냐는 거예요. 의지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말세하고 새로운 나라를 주시는 건 당연히 누구의 의지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의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의지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의지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의지가 같다면 우리에게도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림, 선택받은 그런 역사를 주심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같은 일을 하지만 들림을 받고 버림을 받는 차이라면 25장의 마태복음의 내용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25장은 그때예요. 그때라는 것은 말세가 임할 혼란과 환란과 고난, 지진과 역경과 환란 속에 지금 이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이렇게 임하게 돼요. 요새 제가 보는 또 드라마가 있네요. 얘기 안 하려다 해야 되겠네요. 이미 지난 얘기인데, 종말의 바보라는 넷플릭스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꼭 되게 보셔요. 왜냐면 이런 영화나 이런 그런 드라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 유의를 느끼는 그런 거 보지 말고 메시지가 공동체의 건강한 것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차라리 보는 게 우리에게 좋아요. 어디 세상에 나가가지고 싸움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살지 마시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종말의 바보가 뭐냐면 200일 후에 소행성이 지구에 들어와서 지구에 떨어지는데, 그 소행성이 하필 어디에 떨어지냐면 한반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일 동안 그 소행성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지 못해서 결국은 국가가 부도를 내고 국가 이주, 국가를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서 사는데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 다시 말해 종말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군상들의 모습들을 영화로 만든 게 종말의 바보라는 영화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말세의 그때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환란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는 그와 같은 말세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도망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도망쳐야지. 근데 이 모두가 다 도망치는 상황은 언약이나 예정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이 다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다 도망쳐야지. 근데 그 행성이 소행성이 지구로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주할 수 있는 언약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종말이니 종교적인 영생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 하는 종교적 언약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동일한 말세지만 행동하는 것들이 같지 않고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24장에서는 다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의지가 달랐을 때의 차이를 나타냈다면 2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동일한 어떤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거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은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한데 그 신랑을 맞이할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는 5명이 되는 거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처녀는 5명이 돼서 결국 그 어떤 시간적 아주 차이가 나는 아주 그런 작은 차이에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은 처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참석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막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기다린 게 얼만데요. 제가 여태까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참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금 잠깐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이렇게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의 차이가 있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달란트를 뭐 한 거예요? 늘려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주인에게 주인이 보소서 당신이 준 5달란트, 2달란트를 10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니 주인이 그 달란트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준비한 더 큰 일들, 더 큰 달란트들을 그에게 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1달란트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파묻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간직해서 주인이 왔을 때 보소서 저를 칭찬하소서 주인이 준 1달란트 그대로 제가 주인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징벌받지 않기 위해서 숨겨놨다. 주인이 거 다시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남의 것을 없는 것을 갖다가 끌어모으고 이자를 받을 사람이면 내가 너한테 그 달란트를 맡겼겠느냐?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5달란트 있는 자한테 주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다른 행동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인자가 온 거예요.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왔는데 그 왕이 와가지고 다 딱 봤더니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염소고 너는 양이야.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염소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가 줄일 때 밥도 안 주고 내가 아팠을 때 약도 안 갖다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가지고 위로도 하지 않아줬잖아.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염소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는 이제 양이야. 제가 뭘 했는데요?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빵을 줬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위로해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가지고 중보기도 해줬잖아. 제가 언제 했는데요? 하지만 행동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한 상급을 줘서 아버지께 받은
유업과 유산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양들에게 충성된 목자를 따른 자들에게 주리라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25장은 말세라는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뭘 보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서로 각자의 지경에 갔었을 때에 서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말세, 동일한 고난, 동일한 역경, 동일한 환난 속에 왜 이렇게 다른 모습들,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일까요? 따라해보세요. 24장이 아니 그건 따라하지 말고 24장에서는 의지가 같은 것은 선제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의지가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그 길만이 의지를 갖게 하는 선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갖다가 잘 이끌려면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 전에 세웠던 이 교회의 의지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지만 이 교회에서 같은 의지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제에 대한 의지예요. 근데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의지의 측면이에요. 그러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정이에요. 뭐라고요? 예정. 예정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게 예정이에요. 미리 예정의 예자는 미리 예자고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과 행동, 다시 말해 일어날 사건과 상황들을 미리 정해놓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정을 믿어야만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같다고 해서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의지가 하는 마음의 영역과 생각과 행동이 하는 육체의 영역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같아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예정을 함께 준비할 때에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다른 생각들, 한 사람은 양의 모습을, 한 사람은 염소의 모습을, 한 사람은 충성된 모습을, 한 사람은 게으른 모습을, 한 사람은 준비된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을, 한 사람은 준비되지 않고 지혜롭지 않는 모습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정을 믿는 예정된 것에 내 몸을 서비스하는 것,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럼 예정은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예정은 아버지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 말미암은 생각과 행동으로 만든 우리의 시간이지만 예정된 그때는 예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누가? 창세 이전에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시간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럼 예정된 시간에는 누구의 행동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 한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서 걸어 나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예정에 순종했을 때, 복종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동일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의 예정을 믿고 그 믿음 언약 안에 살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정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 예정이란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예정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다 차이가 있죠. 그 차이 때문에 간반의 차이로 어떤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할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즉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셔서 생각과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역학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럽니다. 해가 많이 뜨거워. 그럼 어떻게 돼? 아, 뜨거워. 더워 죽겠어. 라고 해가지고 해를 피해. 그죠? 그런데 해가 구름에 갇혀. 그래가지고 추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추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나 따뜻한 데로 가야지 해서 옮겨줘. 이것은 우리의 삶이,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환경, 동양 철학적인 건데 음과 양이라는 그거에 따라서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돼요. 이것은 기분이 좋아. 그럼 기분이 좋아서 업돼. 그래서 업돼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르쳐버려. 근데 기분이 또 나쁘면 또 임계점을 떨어져가지고 그르쳐버려. 근데 그런 것이 있어야 다시금 돌아와서 냉탕이 온탕되고 온탕이 냉탕되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역학적 변화예요. 이 변화 때문에 동일한 행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내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도 역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몸에 제공하는 것들이 어쩔 땐 이러고 저쩔 땐 저라는 변화적 차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이걸 꼭 깨닫기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은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말세적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적 어떤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의 구원의 예정은 이미 미리 뭐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을, 동일한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정이란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선제는 아들의 시간, 아버지를 믿으려고 하는 아들의 순종의 시간.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제공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정은 반드시 몸이 제공돼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나 마음만 가지면 예정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나는 마음은 예수님 믿어. 말세에 올 걸 믿어. 그런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땅 파고 있어요. 말세에 예수님 구원 나 믿어. 믿는데
예배 안 드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아, 나 오늘 돈 좀 더 벌어야 되니까 일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아, 나 예수님 예정 믿는다니까? 구원 믿는다니까? 그러면서 자녀랑 시컨 싸우고 앉았어요. 여러분, 마음, 이 내면의 세계의 의지가 예정의 믿음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두 번째로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예정의 시간은 실제적으로 물질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오직 예정을 통해서만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 할 거야 라는 것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시는 생각과 행동들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예정을 하고 언약 가운데 있는 행동을 하지, 언약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하나님이 행동할 땐 반드시 우리도 뭘 제공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몸, 육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구원의 그 제단에, 예정된 제단에 예수님이 그의 몸을 뭐 했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인데 안 바쳐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당신이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 근데 왜 몸 바쳐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겠습니까? 안 변경한다는 거예요. 왜? 예정된 하나님의 그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참여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서비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약 안에 드려야만 예정의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몸을 못 드린다고 겉사람은 왜? 드리면 내가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지 알면서 우리가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겉사람 아닌, 나를 위한 에고가 만든 이기적 의지인 겉사람이 아닌 누가 있으면? 속사람. 언약 가운데 태어난 속사람이 있으면 그 속사람이 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 부모가 자녀한테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의 겉사람으로 자녀를 훈육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부모의 그 언약의 모습으로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제 겉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해도 여러분이 저 삐지게 하고 여러분이 저 실망하게 하면 그 마음 저 싹 사라지고 저 행동 못해요. 생각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한 저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 속사람이 깨어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삐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제 몸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인 예정 때에 우리의 몸을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속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의 형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겐 다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의 형태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은 그 예정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정을 깨달아서 몸을 제공해야지만 예정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몸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랑이 찾아옵니다. 뭐라고요? 신랑이 찾아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린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적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만난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우리의 몸을 제공하면 그 예정된 가운데 신랑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신앙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신랑을 만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꼭 깨달으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더디 온단 말이에요. 신랑이 그렇게 쉽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 나왔는데 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겠지? 땡!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뭐 한다면 지혜로 기름을 준비하며 더디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나의 정결한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우린 뭐 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팁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라면 예배입니다. 예배. 정결한 예배. 오직 신랑을 맞이하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은 같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영광의 보좌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 불, 성령의 불, 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린 양과 부활의 보좌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불이 꺼져요. 기름이 충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일주일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내 겉사람은 뭐 비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따뜻하고 싶고 하겠죠. 하지만 그걸로 잃어버려. 내 행동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참고 내 의지를 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만을 내가 믿으면서 나의 양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의 그 기름의 충족함이 예배가 주는 놀라운 영적 신령한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기회를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병이 아팠을 때 치유를 얻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난방할 때 예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는 그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형용할 수 없는 지혜의 도가니에 빠지는 게 바로 이 영적 예배 재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에서 부족한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주인이 찾아와요. 주인이 찾아와. 내게 뭘 맡겼던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사 받을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체험했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약속한 그 주인이 찾아온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약속을 까맣게 잊고 따뜻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주인이 찾아왔을 때 언제 제가 그랬는데요? 어이구 저는 잘한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정말 준행해서 진짜 잘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장로로서 성도를 섬기고 권사로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들을 정말 충성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찾아와요. 주인이 정말 내게 가진 달란트, 가르치는 자, 병 고치는 자, 섬기는 자, 사업하는 자, 온유한 자, 여러 진짜 많은 계통에 진짜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주인이 날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인에게 한 약속을 지켰는데 주인이 그 결산을 보려고 찾아옴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하다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찾아옴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그 찾아옴이 예정된 우리 교회에 예정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그럼 그 시간을 맞이한 우리들은 주인의 달란트의 결산을 맞이한 우리들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을 충성되고 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고요. 그걸 모른다니까. 동일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동일하게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이 찾아온 주인의 달란트와 그 상급과 칭찬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난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어. 이게 자랑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예정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자기 몸을 제공하면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찾아오는지 결산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궁핍한 생활 속에서 1년을 섬기던 10년을 섬기던 30년을 섬기던 어떤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으로만 자기만 좋아서 자기만 신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모습은 뭐냐? 인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랑과 주인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현지적 측면에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한 인자의 찾아옴은 이 세상 말세 끝날 때에 정말 만왕의 왕이신 인자 심판의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부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부활할 생명의 몸이 되는 거고 염소들은 부활하지만 어떤 몸? 사망의 몸으로 사망에 속한 자들로 버려짐을 당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예정된 입자가 찾아오는 그때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뭐라고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의 때와 그 예정의 상황과 사건은 우리가 기도한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들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전에 미리 정해놓은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뭐하는 자들,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 주인을 맞이하는 자들, 인자를 맞이하는 자들에게만 언약으로 나타나는 예정의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예정의 때에 예정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몸을 아끼지 맙시다. 다른 생각하지 맙시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가 생각할 일이 뭐 있어요? 신랑 맞이하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놨는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 했으니 그 달란트를 유지하고 지키고 풍성하게 해서 나누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합니다. 뭘 더 생각합니까? 그 인자가 왔을 때 칭찬받고 생명에 부활할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제공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의 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